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남편에게 선물을 못 받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자마자 돈이 좀 생기자마자 남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이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시장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장을 가서 그 야채를 사는데 이 반지 낀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거 얼마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진짜 물건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눈치를 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채 가게 아줌마가 부하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냥 화딱지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나는 뭐 자랑할 게 없을까 생각해보니 금리빨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면서 5,000원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딸 자랑하고 싶고, 자식 자랑하고 싶고, 며느리 자랑하고 싶고, 손자 자랑하고 싶고, 아마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살 재미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분수 없이 자랑하니까 문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절제하니까 또 문제고, 이게 적당하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자랑하고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자랑 속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신앙의 모습까지 들어있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랑을 해야 좋을까? 오늘 본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함과 할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한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도 믿어야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측과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대립이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도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기관인 가말리엘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이고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파적으로는 바리새인 종파에 속해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리고 이러한 육적인 것만 소유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소유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의 영안을 여셔가지고 천국을 3번이나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데 좋다는 얘기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못합니다. 사람의 표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육적으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나고 보니까
세상의 자랑거리로 칠 수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하찮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뭐예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는 그것 가지고 자랑삼아 엄청나게 자랑삼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이 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사도 바울이 알게 돼서 그는 일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도대체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은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말 그대로 기둥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기 기둥막대기예요, 저 십자가가. 근데 저 기둥막대기가 의미하는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최고의 사형을 집행한 양수가 십자가였어요. 가장 흉악하고 가장 악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데 그냥 십자가에 박아 놓는 거예요.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아서 걸어 놓아요. 그러면 산 사람을 그렇게 걸어 놓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일, 5일, 아주 긴 사람은 15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인데, 바로 저기에 누가 죽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인인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었으니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그리스도,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에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죄가 지으면 세상에서도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근데 영적으로 죄를 지면 인간이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번 죽는 겁니다. 하나는 육적으로 육신이 꺼져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죽음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알고 있었던 학문, 명예, 지식, 돈,
이런 것들은 알고 보니까 이건 뭐 똥만도 못한 것이고, 진짜 인간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바로 십자가가 나의 평생의 자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죄가 있다고 하는 말은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아니, 인간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밖에서 밧줄을 주든지 사다리를 주든지 아니면 누가 꺼내줘야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죄에서,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갖다가 교회 아주 용어로 얘기하면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속하게 되면 경찰서에 구속되나? 그게 아니고,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할 속을 써서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구원해내는 것, 용서하고 화해하고 해방시켜주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군가 저당 잡힌 땅이나 아니면 소유권을 대신 갚아주고 그것을 꺼내주는 것을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죄의 노예에서 건져낸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의 노예를 돈을 주고 산다, 이런 말이 구속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엄밀히 얘기하여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예가 되는 데는 보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노예가 됩니다. 또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도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고, 세 번째는 본인이 방탕해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호세아서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이분의 아내가 고멜입니다. 근데 아이를 셋을 낳고 살면서도 이 여자가 방탕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남자에게 아주 그냥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멜을 가서 죄의 노예가 된 그 잡혀있는 아내를 돈 주고 사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살면서도 계속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너 아내 그렇게 죄짓고 타락하고 남의 남자하고 살아가는 그 여자라 할지라도 너는 돈 주고 사와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주고 이 아내 고멜을 사와요. 호세아는 본래 고멜이 자기 아내였지만은 부정한 죄를 짓고 남의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흘러서 하나님이 볼 때에는 정말 지옥 속에 떨어질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주심으로 그 죽으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씨인데 김씨가 된 건 뭐예요? 김씨 피가 내 몸에 흐르기 때문에 김씨가 된 것처럼 죄의 피가 내가 본의가 아니든 기든 다 여러분들 속에 흘러 넘쳐요. 그래서 인간은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신 예수라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사건 자체가 바로 저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것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죄의 종에서 풀려날 길은 오직 한 가지, 누가 와서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고 나를 건져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죄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감옥에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난 것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누가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대신 지불해야 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뭘 자랑했습니까? 학벌? No. 아니면은 지위? No. 아니면은 자기의 세상 자랑?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아니면 바른 신앙을 안다면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저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고 나도 구원받고 지옥에 아니라 천국 가야지 라고 하는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때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라크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이탈리아의 여인인 여자 종군 기자가 취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탈리아 이 여인이 이라크 군대에 잡혔어요. 이 소식을 알은 이탈리아 군대들이 몰래 이 군인 몇 명을 보내서 이 여자 기자를 빼내옵니다. 근데 빼내오다가 공항 근처에서 발각되어 가지고 총을 쏘는데, 세상에 빼내오던 군인이 여인을 껴안고 총알바지가 되어서 남자는 죽고 중군 기자는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가 나를 감싸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의 거룩한 죽음을 몸으로 정말 느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일이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죄의 총탄이 비오듯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마귀의 자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비의 그 죄의 총탄에 총알바지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해 주었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간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췌장암으로 제가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저를 수술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이름이 이상수 교수인데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수술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끔 병원에 가지만 내가 그 교수를 보면서 고마운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살려준 은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똑같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 그리고 늘 그분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배우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더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하루는 에휴, 밖에 나가면 박수가 많은데도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증이 걸려서 죽으려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발을 딱 그 창에 올려놓는 순간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빨간 십자가가 탁 나타나더니만 그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영적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너 왜 이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살아서 아직도 내 일을 하다 와야지. 그래서 이 양반은 이 창가 밑에 그때 엎드려서 엄청 우는데, 이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환상 중에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큰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영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작을 만들고 그 양반이 주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손자 조금 잘 됐다고 자랑거리 되겠죠? 건강한 거? 아이고, 조금 가면 다 쭈그럭빵통이 되는 겁니다. 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 물들여가지고서 머리 새까만 거 저거 하고 왔는데, 그거 별시 없어요. 우리 권사님 내가 어제 만났는데 보니까 머리가 하얀해서 오히려 하얀 물을 들였어. 에? 여러분, 육신 아무리 건강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되게 되면 다 꼬부락 깽깽이 돼가지고 다 갈 날이 와. 뭘 그때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내 마음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하나 자랑거리를 갖고 주님 앞에 바르게 가서 설날,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죽음을 마지막 장식하야 그게 진짜지, 뭘 자랑하겠어요? 나이 들어보면 학벌도 소용없어요. 초등학교나 대학 박사도 다 똑같이 놀아보니까, 아니면 잘난 거 못난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보니까 인생은 오직 한 가지,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갈 준비하는 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큰 부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은 줄 알았는데 자기 옆집에 사는 어느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웃음이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내가 봐서는 자랑거리가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웃음거리가 들려와서 하루는 우연히 만나서, 아니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맨날 웃음이 터져 나옵니까? 물으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당신보다는 내가 자랑거리가 많을걸요? 내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육적인 자랑만 갖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내면의 자랑거리가 많은 거예요. 자유함,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믿는 행복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건 자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좋은 집, 자혼자 가용.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자랑거리를 삼는 게 아니라 내면의 행복감을 자랑거리로 얘기하는데 감당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세상 자랑은 시간이 가면 다 끝납니다.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10원 한 장도 내 주머니 들고 갈 게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져갈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진정한 자랑거리를 만드는 정말 지혜가 있는, 총명한, 영적으로 자랑거리가 있는 그것을 만드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